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우리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삶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아둔한 마음과 연약한 몸, 혼란스러운 생각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임에도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 갖추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삶에는 또 여전히 내 스스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를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에 몸에 주님 원하지 않는 그 죄 짓기 원치 않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이길 힘과 믿음과 담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측 가능한 것 딱 한 가지, 우리에겐 끝이 있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흐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여 성령의 뜻, 주님의 뜻,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실패 없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의 백성들, 이 세상의 거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삶을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이끌어 잡아주시며 올바른 길을 갈 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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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고요.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사설이 길어져서 1절 말씀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설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4장, 5장을 이제 오늘 4장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4장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조금 뭐 아마 다 기억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설교 내용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전체 배경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4장, 5장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거는 무슨 판타지 소설이 돼버려요. 막 네 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이 4개가 있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뭐 같고 날개 달려 있고 뭐 판타지 소설이지 뭐예요. 배경을 알면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거 아닐까? 나는 뭘 해야지 휴가 때 탈락 안 하고 공중 재림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고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완성이 되어 있다. 그 요리 프로그램 예를 드렸잖아요. 이미 요리를 다 완성해 놓고 밑에 감춰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왜냐하면 과정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서는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완성품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 조리하는 끓는 시간, 15분, 20분 끓는 시간을 다 보여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만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음식이 이 음식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21장, 계시록 21장에서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교회가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나는 허점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심지어 죄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겠는가 싶을 만큼 죄가 많아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다가도 가만 돌아보면 내가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고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이런 실력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당연하죠.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에 충족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날 날마다 만나를 주시듯이 비를 주시듯이 철을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실패 없이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격려와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환타지 소설이 아니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려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이 4장과 5장 배경을 조금 지난주에 놓친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5장은 그럼 뭘까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 완성된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4장과 5장에 다 나와요. 보좌에 있는 7영, 보좌에 있는 7영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 4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7영. 7영은 뭐예요? 영이 7개가 아니라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어떤 상징과 이미지이지 그 숫자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4천,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상징과 의미의 숫자인 것이지 그 숫자 자체가 7년 대환란 때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지상에 남은 교회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믿음을 지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5장 보시면 성경 가지신 분들 5장 6절 한번 보시죠. 5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똑같이 또 나오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똑같이 7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7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어린 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2장 3장에서 봤던 우리 7교회의 메시지가 4장 5장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전체가 다 그 교회,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해 가는 이 땅의 불완전한 우리 교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들, 그리고 그 현실들이 어떻게 이겨지고 그 현실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상급과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성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는데 정말로 고생스러운 일들이 없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셔요. 오히려. 그런데 가시는데 우리를 혼자 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뚫고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오늘 본문 11절 보시죠. 10절 11절. 이긴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이들이 이렇게 찬양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이건 내가 쓸 자격이 없는 관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관을 누가 씌워줬어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 했어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4절.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곁에 또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거는 2장 3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겠던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흰 옷,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관은 도대체 누가 씌워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금을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으로 쌓아 올려서 내가 금을 쌓아서 내 금으로 만든 내 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씌워주신 관이란 말이에요. 면치 없는데, 너무 면목 없는데, 나는 부끄러운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씌워줘 버리셨어요. 너는 이 관을 써야 돼. 넌 내 새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앉아야 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교회니까. 내 성도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는 그렇게 면목 없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스랍 천사, 이따 나오겠지만 스랍이 뭔지 아세요? 스랍 천사, 스랍 그룹, 스랍 케루브라는 천사, 이 천사를 좀 구분하는 거거든요.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 그걸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스랍은 뭐냐면 요즘 현수는 알 텐데 르세라핌 세라핌, 그게 스랍이에요. 세라브의 복수형이 세라핌이거든요. 원래는 르가 이제 라세라핌인가? 라세라핌이니 르세라핌이니? 르? 원래는 천사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라가 붙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등장시키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나타나는가를 사실 생각해 보면 계시록까지 안 봐도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 진짜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셔서 뭘 맡겨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그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사랑과 희생을 실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와가 실수했을 때, 하와가 잘못 저질렀을 때 그거 제 잘못입니다를 했어야 돼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죠. 하와 잘못한 거 잘못한 거지.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해. 그런데 남은 부족하고 남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늘 그렇게 판단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남이 잘 못 돼야 돼요. 내가 맞는 것이어야 하고 남이 틀린 것이어야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맞고 틀리는 것을 사람 사이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게 또 그 시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비를 가릴 일을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가리면서 그 판단의 주체가 결국 누가 되냐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만든 법이 되고, 사람이 정한 규칙이 C와 B를 가리는 거거든요. 참과 거짓을 가리고,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단하는 주체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인간을 봤을 때 다 거기인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죄인들끼리만 누가 더 큰 죄를 졌네, 작은 죄를 졌네,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또 다른 길로 많이 갔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이고, 조금 이것을 좀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인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예요. 죄인의 존재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거든요.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제가 또 나름 마블 매니아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히어로인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는 진짜 완전 절대 악이 나타났어요. 절대 악이 나타나서 어벤져스 영웅들이 모여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람이 막 몇 천만 가지의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초월하면서 봤는데 단 한 가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그런데 딱 하나의 방법.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지만 다 안 되는 건데 딱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다 전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이제 그 인피니티 워라는 장면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야, 이거 악이 승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 뒤 속편이 또 있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 우리가 천국 갈 가능성,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 이 세상에는 역사 전, 중, 후를 통틀어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딱 하나의 길,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통과하는 모든 문마다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까 거길 누가 대신 지켜요? 그룹들, 화염검, 불칼이 든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않겠는데,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성막 들어가는 그 천에다가 뭘로 수로, 천에 수를 새기는데 뭘 새기게 만듭니까? 그룹들을 새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천사들을 통과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를,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은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 그룹들을 날개로 맞대어 있는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그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 거기로 들어가려면 천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렇게 천사를 통과하도록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여튼 여기서 다 그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완전한 그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 길목의 성경에 보면 항상 천사가 등장해요. 항상.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 천사들이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요한은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 4장 1절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휴거의 근거 구절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렸어요. 왜 올라갔는가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전회의를 하시는데 그 어전회의에 선지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될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모스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라는 건 또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 직통 계시를 하셨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거기에 우리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개인의 간증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그래서 4장 1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것이지 그것이 어떤 휴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4장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뭐냐면 그 헬라어 원문에는 엔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늘 예배 부름할 때 우리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예요. 엔 푸뉴마 엔 푸뉴마 엔 유앙겔리온 엔 푸뉴마 엔 알레테이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고 진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예요. 새로울 게 없단 말입니다. 요한도 그 성령 안에 성령이 부르심을 받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결국 뭐라고요?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그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셨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 안지신이의 3절,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 가지 보석들이 다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시중에서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그 보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을 좀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규정을 주셨잖아요. 그 에봇. 그리고 에봇 한 복판에 이 한 가슴 한가운데 보석 12개를 박아서 그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는 법으로 파가지고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보석이 핵심입니까? 그 각 지파가 핵심입니까? 그 각 지파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에봇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해요? 이 보석들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받으시는 것이죠. 보석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들,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시도할 때 마치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보석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어느 지파, 르우벤 지파 빛이 사라졌다. 뭐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범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래서 때로는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가 빛을 잃은 걸 들통나고 들키게 되니까. 그럼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럼 또 무슨 벌 받을까 봐. 아니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지. 자식들도 우리가 혼내는데 우리는 자식들 혼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혼날라 그래요.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근데 우리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때로는 빛을 잃지만 때로는 희미하게라도 빛이 이렇게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도 자식들 볼 때 그렇잖아요. 너무 자녀들 키워보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도 그런걸요. 저도 다 자식이지만 부모님들 마음에 빛이 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빛이 사그러들 때도 있고 그러면 속상해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석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전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18절에서 20절,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똑같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개의 보석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12개의 보석, 이름이 좀 다르지만 그 12개의 보석이 뭔들? 보석이라고요, 보석. 12개,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지파, 12사도, 구약신약 더해서 24,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저는 맞다고도 보고 그걸 근데 그렇게 굳이 매일 필요 없다고 봐요. 24장로, 24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신구약을 통틀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원리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다 됐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예, 마음껏 사십시오. 그런데 마음껏 사시는데 그렇게 마음껏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채 썰리고 깍둑 썰리고 막 버무려지고 매우고 맵고 후추 막 고춧가루에 버무려지고 때로는 보글보글 끓여지고 담금질 되면서 결국에는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뭐 오늘 4절까지 했다고 보고 다음 주에 다시 5절부터 제가 말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것 같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적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 안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에너지도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성공의 승리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의 현실 가운데 수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내 생각이 좌절될 때 낙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지금도 어루만지시고 다루어 가시고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을 아래로 두지 말고 하늘로 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고, 시온을 바라보라 하시고, 주님 말씀을 바라보라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시로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의 동공을 주님께로 고정하기 원합니다. 좌우로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쉽게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는 대로 그 건강함이 죄 짓는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 쓰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최선의 때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 안에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완성하신 교회들, 완성되어 가는 교회들, 완성하실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광명시청에서 재난지원금 원래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굳이 받아가라고 주셔가지고 또 우리 그 타 교회 집사님이시지만 또 헌금 또 해주셔가지고 기대했던 거 생각해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건반을 샀고요. 훨씬 좋은 앰프를 샀고요. 훨씬 좋은 마이크를 또 구비했고요. 네, 이렇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소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청년 모임 한 10분 정도만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모임 함께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많이는 아니지만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같이 재정 나누고 있는데 케냐, 우간다, 모리셔스, 홍콩, 대만, 굿네이버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재정을 나누는 것보다도 그 어떤 상황인지 뒤에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요. 오다가도 한 번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실 제목 또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형광등도 저 잘 갈고 손재주가 조금 있는 편이라 고장난 것도 좀 제법 고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찬양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